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앞에 두 단락에서 예수님은 자연을 다스리시는 분, 그리고 귀신을 다스리신 분으로 묘사되었습니다. 이제 이 단락에서 예수님은 질병을 다스리시고 죽음을 다스리시는 분으로 묘사됩니다. 소위 말하는 샌드위치 구조를 통해서 두 이야기가 일관된 주제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즉 예수님의 신적 능력을 통해 그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먼저 40절에서 42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해당장인 아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주고 가미로라. 40절에서 42절은 아이로의 딸 병 소식을 들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이방인 지역으로부터 유대 땅으로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거절하였으나 본문에서 유대인 무리는 예수님을 환영하였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소식이 유대 지역에 상당히 널리 퍼져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 말씀 듣기를 원했고 문제를 해결받기 원했습니다. 그 중에 해당장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해당의 지도자로서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으나 자신의 신분이나 학식을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을 주고 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첫째로 자기 집에 초대했으나 예수님이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거절했던 백부장의 모습을 기억나게 합니다. 백부장의 경우와 달리 예수님은 아이로의 집으로 인도되어 집안에서 직접 그 딸을 살리십니다. 예수님에게는 집안이든 집 밖이든 그 장소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중요하게 여기셨고 믿음이 있는 곳에서 예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보셨고 아이로에게 믿음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둘째, 이 이야기는 나이성 가부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살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나게 합니다. 나이성 가부와 해당장 야이로의 외아들과 외딸은 대조를 이룹니다. 예수님은 신분이나 상황에 상관없이 고통받는 자가 믿음으로 요청할 때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나이성 가부를 불쌍히 여기셨고 아이로의 간절한 요청을 뿌리치지 않으셨습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서 예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누가복음은 믿음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의 종을 치료하신 이야기,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살리신 이야기, 아이로의 딸을 살리신 이야기 등을 통해 누가복음은 우리들에게 굳건한 믿음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절에서 48절 읽겠습니다. 이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라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43절에서 48절은 혈루증 앓은 여인을 치료하신 예수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무리가 밀려들 만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사람을 분간하지 못할 만큼 사람들이 예수님께 밀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댄 사람은 12년을 혈루증으로 고생한 여자였습니다. 12년 동안 여러 의사를 찾아다니고 별의별 노력을 다했으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 외에 경제적 고통이 있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이러한 고통을 더 분명히 밝힙니다. 그러나 이 여자를 더 힘들게 한 것은 육체적 경제적 고통 외에 사회적 종교적 고통이었을지 모릅니다. 여인에게서 피가 유출되면 제의적으로 부정했으며 그와 접촉한 사람도 부정했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그녀와 접촉한 것을 피했을 것이고 그녀는 성전 제사 등 모든 제사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편 그녀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자 병이 즉시 치료되었습니다. 즉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이 표현은 예수님의 치유 사건 때 종종 등장합니다.
특히 이어지는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사건에서도 이 표현이 사용되었으니 예수님의 권능으로 사람을 살리시고 치유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에게 손을 댄 자를 찾으신 것은 아마도 그녀의 공개적 고백을 요구하신 것으로 추측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그녀가 누군지 알고 계셨지만 그녀의 공개적 믿음의 고백을 드러내시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그녀가 나타나지 않자 예수님은 계속해서 자신에게 손댄 자를 찾으셨습니다. 이윽고 여인은 두려움에 떨며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의 신적 위험에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신적 능력에 대한 두려움은 누가복음에서 종종 등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두려워하는 여자에게 딸아라고 호칭하시면서 구원과 평화를 선언하십니다. 누가복음에서 구원이란 말은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은 여인에게도, 군대에 귀신 들린 남자에게도, 나병에서 고침받아 예수님께 감사하러 온 이에게도, 맹인 거지에게도, 세리 삭개오에게도 사용됩니다. 단순히 육체적 질병 치유를 넘어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음을 암시합니다. 이어지는 평화의 인사도 단순한 인사의 차원을 넘어 예수님의 구원 사역과 연결됩니다. 평화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성육신의 목적이며 또한 그의 지상 사역의 핵심이고 제자들의 전도의 내용입니다. 이런 의미에 따라라고 예수님이 부르신 것은 예수님과 이 여인이 새로운 하나님 나라 가족 관계에 들어갔음을 암시합니다. 49절에서 56절 읽겠습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 해당 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49절에서 50절은 아이로의 딸의 죽음 소식을 들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혈루증을 앓은 여자와 대하는 사이 아이로의 집에서 그 딸의 죽음 소식을 알리는 사람들이 왔습니다. 이는 아이로가 처음 예수님께 왔을 때 딸이 죽어간다고 한 보고가 사실이었음을 증명합니다. 아이로의 딸의 죽음이라는 절망적 상황에서 사람들은 쉽게 포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이로를 격려하시며 절망 속에서 희망을 품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아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 것과 믿음을 가질 것을 권면하십니다. 그러면 딸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믿음과 구원이 연결되어 나옵니다. 앞서 혈루증 앓은 여인이 믿음을 통해 구원을 얻은 것처럼 이제 아이로에게도 믿음을 요구하시며 이를 통해 딸이 구원받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물론 여기서 구원은 딸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마도 누가복음 저자는 딸이 단순히 육체적으로 다시 생명을 얻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은 그녀의 영적 여정에 있어 시작에 불과하다는 말입니다. 더 큰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딸의 구원은 아버지의 믿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아버지가 믿음으로 예수님께 간구하고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의 딸을 살리십니다. 그러나 믿음의 더 근원적인 시작은 예수님께십니다. 딸이 죽었다라는 절망적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아이로를 격려하시며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아이로 그리고 그의 딸에 이르러 하나님의 구원이 성취됩니다. 51절에서 56절은 아이로의 딸을 살리신 예수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아이로의 집에 도착해서 다른 사람들이 기적을 보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예수님의 세 제자와 아이의 부모만 기적의 현장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는 결국 56절의 내용과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아이로의 딸을 살리신 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하십니다. 기적을 행하신 후 계속해서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하십니다. 아마도 사람들이 예수님이 전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오해할 수도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걸어서 강인에게 하신 말씀과 반대됩니다.
아마도 청중의 차이 때문일 것입니다. 거라사인의 지역은 상대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적은 이방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 지역은 예수님의 소문이 이미 널리 퍼져 백성들에게 상당한 관심과 기대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백성들이 예수님의 나라를 오해할 소지가 다분했습니다. 한편 예수님이 아이로의 집에 도착하셨을 때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해 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장과 그의 딸이 많은 사람의 관심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이는 혈루증 앓은 여인의 소외와 대조를 이룹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혈루증 앓는 여인을 치유하셨듯이 아이로의 딸도 살리십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모든 계층을 포괄하는 우주적인 성격을 지녔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가부를 불쌍히 여기시고 거지와 온갖 부정한 자들을 돌보셨습니다. 소외되고 고통받는 가난한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또한 백부장과 같은 이방인 지도자, 해당장과 같은 유대 지도자들의 간증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주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해당장 아이로의 간증을 들으시고 함께 가십니다. 백부장 하인을 고쳐주셨을 때처럼 말씀만으로도 그 즉시 고칠 수 있지만 그 길에서 행하신 일과 그로 인해 아이로의 믿음을 굳게 하시려고 함께 가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부정한 자로 멸시당하는 이름 없는 여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이 여인은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터라 가족과 공동체에서 격리되어 살아야 됐습니다. 그런 여인을 하나님은 사람들 앞에 공개하십니다. 누가 내 몸에 손을 대는 자 여러 차례 물으심으로 이 여인을 사람들 앞에 내세웁니다. 그것은 이 여인을 부끄럽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의 질병과 함께 그의 사회적인 지위도 회복하기 위해 사람들 앞에 그녀를 드러내십니다. 이렇듯 주님께서 하셨던 그 모든 행동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단순히 병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와 그 사람의 믿음까지 경고케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시는 모든 일이 분명한 목적이 있음을 믿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